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14장부터는 이제 진짜 비밀담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13장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막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앉아 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이랑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짓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냐면 갑자기 막 발을 닦아. 밥 먹기 전에. 이거 노예가 하는 행동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발을 닦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해갖고 왜 그러냐, 나 몸도 다 씻어줘라. 필요 없다, 너 닦아, 너 일로 와. 그럼 막 발을 막 닦아요. 그러더니 막 자기들끼리 막 밥을 먹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팔 거래. 그 막 베드로는 야 누구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떡 주는 애야. 근데 떡 주는데 가룟유다 받았는데 가룟유다 진짜 나가요. 근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룟유다는 돈 맡긴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그 얘는 나갔죠. 나갔더니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서로 사랑하래요. 아니, 예수님 좀 이상해.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마치 무슨 거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옛날을 떠올리시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최근의 일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연인하고 헤어질 때, 안 사귀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사랑이 곧 끝사랑이신 거잖아요. 그쵸? 우리 어른들은 다 첫사랑이 끝사랑이자 지금 사랑이 그 사랑인 거잖아요. 그쵸?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사귀었던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만났던 사람이 있고요. 제가 하루는 어디 청년 집회 가서 우리 아내가 보는지도 모르고 유튜브로 보는지를 모르고 제가 제 과거를 청년 집회 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내 과거가 그날 다 들통났잖아요. 그때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았니 나한테. 아니, 나는 듣는 줄 알았으면 내가 말을 조심했을 텐데. 네.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헤어질 때는요, 헤어지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좀 차가워지고요, 말도 조금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단문으로 자꾸 딱딱딱딱 끊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꾸 떠나는 듯한 그 멘트를 자꾸 날리죠. 나 없이도 잘 살라느니, 괜찮을 것 같다느니, 이렇게 막 계속 그런 그 헤어짐의 플러팅을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계속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꾸 발 닦아주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곧 갈 건데 너희는 내가 오는 곳을 따라올 수 없을 거래.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꾸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설교에 막 어투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없어도 여러분 진짜 건강하게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갑자기 자, 한 명씩 나오세요. 발 닦아드릴게요. 그래서 막 혼자 제가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막 여러분 발 닦아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지금 어디 갈 거다.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청소를 좀 나누고 교회 사역을 좀 나누자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 목사님 어디 떠나세요? 왜 자꾸 이거를 사역을 나누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언제까지 저 혼자 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좀 바뀌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어디에 나오냐면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는 거야. 제자들이 밥 먹으면서 우리 선생님 왜 저러지?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앉아갖고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시고 자꾸 막 사랑하라고 그러고 막 발 닦아주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니까 얼굴에 근심이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14장 1절을 읽을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잘 보세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시라고요. 왜 근심할 수밖에 없냐 하면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써놓으세요. 제자들에게는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 왜 저렇게 하시지? 하는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요. 불안함이요. 여러분, 불안이 무엇입니까?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향한 걱정 아니겠어요? 불안함은 다른 게 아니라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향한 걱정이 불안함이라고요. 그러니 이 불안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시대별로요, 불안함을 커트시키는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불안하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뭔 놈은 사내 새끼가 불안해. 버텨. 다 이랬어. 우리 어릴 때는요, 다 그냥 버텨라, 견뎌라, 이겨내라, 불안함을 내쫓아라, 막 이런 컨셉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다 어떻게 돼요? 괜찮아?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공감을, 왜 나 공감 안 해줘? 왜 이렇게 불안해? 괜찮아? 너도 불안하구나. 그렇구나. 너가 불안하구나.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한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막 불안하고 찾아오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상담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라 그랬냐면 마음을 강하게 이겨야지. 왜? 파이팅!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티인가? 왜 나한테 저렇게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적 회담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막 불안한 가운데 찾아 있어 사람들이. 막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와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왜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불안하지? 이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위로받고 싶죠. 확정된 미래를 알고 싶고 나의 불안함을 떨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어떤 세상적 방법, 뭐 버티라거나 괜찮다거나 상담한다거나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딱 붙잡고 말씀 딱 붙잡고 믿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심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저를 찾아오면 제가 위로해 주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아, 그러세요. 힘드셨구나. 이런 거 없습니다. 믿어.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근심하지 말고 불안함이 찾아오더라도 불안함에 빠지지 말고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요 충격을 딱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밀 담화가 뭔지 아세요? 써놓으세요. 첫 번째 담화예요.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비밀 설교. 첫 번째 비밀 설교. 그게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있게 하리라. 자,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화제 전환을 확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장색깔 내놓으실래요?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다. 장색깔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간대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장색깔. 너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하나님 색깔로 바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것은 읽을 때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시냐?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천국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다시요. 구약에는 뭐가 없다고요? 천국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개념에는 천국이라는 것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의 개념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에게 확 전환해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가룟 유다는 나가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떠날 사람은 떠나버리고 진짜 남아있는 그 11명에게 앉아서 가장 중요한 생각을 전환을 이루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있었던 그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야. 정말로 그 놀라운 하늘의 천국에 너희도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천국으로 향한 생각의 전환을 확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라고요. 아, 이 물질 세계가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천국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곳이에요. 이곳에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갈 거야. 그러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시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은 뭐에 불안하냐면 예수님이 어딘가를 떠날 것 같아.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로 없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너희는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진짜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나사로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나사로가 천국 찍먹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한 3일 있다가 천국에 갔다가 왔다. 그러면 나는 어디를 더 꿈꿀까? 여러분 어디를 더 꿈꾸겠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어디를 오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그곳에 같이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너가 진짜 나랑 끝까지 같이 가서 죽어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단 말이에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쭉 사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가실 때가 돼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 나 있는 곳에 같이 가자. 그 말 하고 싶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 가족들이요 같이 올라가길 바라지 않아요.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믿지 않고 고집 부리고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정말 완악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렇게 교회 좀 다니자 그래도 교회 안 가는 우리 엄마 아빠 여기 와서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가 타요? 왜냐하면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믿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끝까지 죽어서도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발을 다 닦아주시고 비밀담화를 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끝까지 같이 가잖아요. 끝까지.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이 정말 끝까지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헤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헤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이사 가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가야지. 서울에 가도 포항으로 오세요. 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갈 사람은 깔끔하게 가야지. 가는데 어디서는 만나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만나야죠. 여러분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목사님 왔어요. 왔어요. 이런 거 해야지. 누구? 쟤는 더 놀라운 건 목사님은 왜 아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래가 있어. 어떻게 뜨거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함께하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이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말씀하시니까 그 유명한 도마가 나타납니다. 도마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이르되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역시 도마 같죠? 자 여러분 도마의 표정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을 하고 있는 도마입니다. 요 친구 요즘 손가락 올리는 거 봤어요 지금? 손가락 올린 이 친구 보여요? 이 친구 말고 요 친구 말고 요 고기 예수님한테 딱 갖다 대고 예수님한테 딱 갖다 대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딘, 그러니까 약간 조금 우리 저기 다빈치도 조금 열받았던 것 같아요. 요 본문을 보면서 요렇게 예수님한테 지금 그 길이 어디 싸움나? 그러니까 지금 약간 따뜻해. 참 그림 잘 그렸어요, 그렇죠? 참 요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길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다 길을 써놓읍시다.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막힌 곳을 뚫는 것이 길이에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막힌 곳을 뚫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던 모든 담들을,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온전하게 이어주신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의 그림들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길이 끊겨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어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길을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담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도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그거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여기 맨 앞자리 제가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하나는 정상적 기도의 방식으로 합니다. 정상적 기도의 방식. 그게 뭐냐면 앉아서 우리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기도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마하고 음악에 이렇게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막 오늘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막 제가 기도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이렇게 혼자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짜증나고 힘든 날은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 내가 뭔 말 하려는지 알겠죠? 나 진짜 그렇게 앉아서 기도해. 진짜 너무 답답하면, 여기가 막 터져 나갈 것 같이 답답하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제가요 우리 아빠한테도 그러고 살았어요. 아빠 좀 왜요? 아빠 왜요? 라고 정말 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이야기하면 안 됐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야 됐다고요. 하나님 부르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일부러 그런 명칭을 만들어서. 그 정도로 거리가 있으신 분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되시면서 우리가 뭐로 고백할 수 있냐면, 당신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뭔가 막 정형화한 기도로 하나님께 안 나가도 돼요. 정말 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라고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한숨만 푹 쉬셔도 그 작은 신음 하나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이신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에 구원의 길이 정확합니다. 구원의 기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에게 너무나 무서워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유일한 진리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걸 꼬아버리죠. 상대적 가치로 계속 바꿔버립니다.
계속 가치를 바꿔요. 시대에 따라서 가치의 개념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AI 시대가 와버렸죠. 이제 와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더 큰 AI 시대가 올 거예요. 모든 질문의 답이 거기에 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껏 물어봐서 쓰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걸 의지하면 안 되죠. 왠 줄 알아요? 그거는 사람의 지식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람의 지식의 총합입니다. 결코 답이 될 수 없고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말하면 내 말하는 기분에 따라서 말을 바꿔서 나 기분 좋게 해줄 거거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 따라서 기분 좋게 답변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해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더 깊이 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참 진리. 그러나 세상의 진리, 사탄의 진리는 늘 상대적으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방 성도님들이 제발 좀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짜 변하지 않는 힘 붙잡고 삽시다. 그래서 제가 AI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제 더 큰 시대가 될 거라고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okay? You know what I'm saying? 예. 인간의 가장 모든 보편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로 될 거고, 피지컬 AI가 들어오면서 내 모든 일들을 걔가 다 하게 될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대체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아내랑 지난주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짜 미안한데 그런 일이 오더라도 유일한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만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AI 시대가 되면 뭐를 더 찾게 될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지를 진짜 찾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 답은 어디에서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치는 끊임없이 바뀔 거예요. 답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변하지 않는, 오신 이후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진짜 참된 빛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나아갈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더 붙잡으십시오. 성경 더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것 위에 서서 기도로 더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진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대상.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알았고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성경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를 요한이 한 50년 있다 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50년 뒤에 기억했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왜 썼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글을 왜 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면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보여져 있다? 성경에 다 드러나 있다. 이거 붙잡으면 된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그거면 돼야 안 돼요? 솔직히 이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쵸? 하나님 보고 싶잖아. 내 눈으로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 딱 눈 떴는데 하나님이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쵸? 여보 깨봐. 여보 계속 자고 있고 영적으로 좀 둔감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예민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막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저 딱 눈 떴는데 그래서 막탁 눈 떠니 하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를 내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의 목자로 세웠노라. 만명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막 그날부터 내가 막 잠을 잘 수 없고 막 하나님이 주신 막 비전이 나게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이 있어. 보고 싶단 말이에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 빌립이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 인물 색깔 하시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야, 진짜 우리랑 똑같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보여줘요. 맨날 예수님이 아버지 하고 나를 봤으면 됐다 그러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직접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예수님 색깔 내놓으실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진짜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이 빌립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뭐냐면 옆에다 이렇게 정리해서 써놓읍시다. 보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보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나면서부터 장인이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못 봤던 사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썩은 냄새 폴폴 나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셔서 붕대 붕붕붕붕 감고 앞으로 나오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걷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보이는 건 반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건 반짝이에요. 보이면 흥분되죠. 여러분 그 흥분됩니다. 정말 흥분돼요. 보이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흥분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거든요. 우리 교회 불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오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성도님들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도한 적이 없거든. 정말 안타깝지만 전도해서 누굴 데려오지도 않고 우리가 나가서 물티슈 하나 나눠준 적이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통장 돈 들어온 얘기 해드려요?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말씀해 드려요.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보증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2천만 원 주시면 하나님 제가 교회 알아보겠다고요. 그때요 6층에서 막 엘리베이터 꺼놓고요 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막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랬는지 뭐 안 좋았는지 엘리베이터도 못 들어오게 막 엘리베이터도 꺼놨어요. 그래서 막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커먼 계단 나도 교회 오기 싫을 정도로 그 어두컴컴한데 그런데 5층에서 내려서 막 걸어 올라오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뒤에 엘리베이터 잘못 타고 들어와서 거기 들어가면 막 딱 들어오자마자 안마 실수업 이런 거 서 있는 거 막 이런 거 보면서 들어오고요.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에어컨 다 망가져갖고 막 더워 죽겠고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2천만 원 주시면 제가 보증금 알아보겠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냥 2천만 원이 생겼어요. 누가 1,000만 원 보내주고 목사님 필요하실 것 같아서 1,000만 원 보내주고 우리 교인들이 헌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회교회가 시작됐어요. 불났습니다. 우리 통장에 1,300인가 1,500인가 밖에 없었어요. 통장에. 이거 공사하는데 1억 들었습니다. 전체. 어디서 났어요 그 돈이? 여러분 했어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했어요? 한 사람 1억 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셨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통장에 돈 들어올 때 흥분이 돼요. 와, 하나님 주신다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고요? 좋아. 근데 그게 지금도 좋아요, 제가? 그때 반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 봐도요, 그거는 반짝반짝거리는 것일 뿐이에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사도요, 반짝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 들어가도요, 반짝이에요. 제가 이 아이패드 최근에 살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나에게 8년 만에 새 아이패드가 생겼다. 막 뽀뽀하고 그랬어요. 저기 혼자 앉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아이패드. 영상도 안 끊기고, 주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뽀뽀할까요?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설교할 때만 쓰고. 여러분, 사역할 때 말고 제가 이거 갖고 쓰는 일이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기준은 늘 그래요. 신기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면,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생각은 뭘 하냐면,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여기에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비밀 담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여서 믿는 거 아니야. 믿어봐. 보여.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주님께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를 질문하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가운데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믿으라는 거야? 믿음이 뭐야?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할 시간 없어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믿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고민은 뭔지 아세요?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동일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헌금을 이만큼 한다, 이걸 믿음으로 동일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봉사를 이렇게 한다, 이것이 나의 믿음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행위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그 이면 뒤에 나에게는 진짜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그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근원적 질문 앞에 여러분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그 답은 어디에 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설교 한 30분 듣는다고 40분 듣는다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막 쫙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쭉 끌어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들을 함께 나눠가니까요. 그런데 이거는요, 점점 줍니다. 죄송한데 저도요, 지난주 무슨 설교 했는지 깜빡할 때가 진짜 많아요. 내가 뭔 말했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진짜 많다고요. 설교를 하는 저도 그래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원고를 정리하고 끊임없이 만드는 저도 그래요. 근데 30분 40분 듣는 여러분은 기억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 가운데로 나가야죠. 여러분, 그래야죠.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끊임없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읽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으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로라도 나를 좀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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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옆에다 써놓읍시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믿으면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말하는데, 인물 색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노란색으로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한다. 다 노란색으로 칠해서 내가 하는 일을 믿으면 나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갈 거니까. 남겨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맥락으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읽게 되냐 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 구하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멈추게 돼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맥락으로 읽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다시 해석된단 말이에요. 자, 12절을 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해야 되는 단어가 있죠.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이거를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적도 있죠. 기적도 있죠. 능력 행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그냥 우리를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를, 누군가의 영혼을 품기를. 여러분, 나보다 그 큰 일도 해야 하리니,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르고 나서 이제 50일 있다가 올라가시거든요. 예수님 이제 50일 있다 가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뭐가 남겨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구원의 일로, 사람을 살리는 일로, 선교와 긍휼의 일로, 사람을 진짜 살려내는 진짜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신다. 더 부자 되라, 하나님보다 더 부자 되고, 뭐 큰일 되고, 내 이름으로 구해, 하나님 다 들어줘, 다 들어줘.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죠. 이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을 더 구원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실족하 있는 하나님의 그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면,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보다 우리 모든 이 남겨져 있는 교회가 구원한 더 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유가 있죠. 선교와 긍휼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선교를 하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어려운 단체들을 더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어떤 기도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것만을 구하는 이기적 기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것을 넘어서 생명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의 제일 먼저 된 기도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을 품고 생명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가 이 말씀 아닙니까? 교회를 세워나갈 때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병고침이 필요했습니다. 구했더니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도여행 가운데 죽을 뱀에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제가 곧 죽는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게 하셨습니까? 그 섬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목적의 끝은 무엇이에요?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 모든 기적과 모든 행하심의 끝이었단 말이죠.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설교 이후에 마음의 중심이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님께서 품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 부모님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자식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아내는 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나도 우리 마누라 말 안 들어요. 답답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영혼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지시고 반드시 그 영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눈에 반짝하는 기적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계명이 무엇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써놓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무엇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흐름이 있는 거 아세요? 무슨 흐름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무엇을 사랑하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니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 계명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그 시작점이 누구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요.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진짜로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고 절대 사랑 안 됩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기만 해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내일 오늘 하고 이틀 3일 동안 베들레헴 교회라고 어떤 청년부에서 지금 수련회 오라 그래서 하는데요. 청년들은요, 저한테 청년 집회 오면 좀 까다로운 걸 시켜요. 뭐냐면 Q&A 시간을 좀 갖자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자기들이 막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나한테 막 질문을 해요. 막 질문이 막 이렇게 와요.
나한테 내가 무슨 스님도 아니고 무슨 즉문즉답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되게 이상한 질문만 해. 근데 어제 이제 내일 하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쟤를 진짜 얼마나 힘들게 하길래 정말 그렇게 미워할까 싶어요. 정말 미워하길래.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만약에 모든 걸 해탈해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보면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처럼 얘기하고 싶은데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게 될 텐데, 나도 아직 진짜 주님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짜 더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그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불안함이 있죠. 세상적 방법으로는 절대 답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믿어라. 보여서 믿는 거 아니죠. 믿으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진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